네,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임하고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그때 자신을 판 그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을 팔았지만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 일가를 이집트로 모시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상황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그렇죠. 상황은 모든 인생에게 불가항력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죠. 하지만 그 상황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해석하며 그렇게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며 자유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은 결정할 수 없어도 이 해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한 사람입니다. 내게 권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겠죠. 동생 베냐민만 빼고 평생 형들을 이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집트 상인에게 팔렸을 때,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며 이 잔혹한 현실을 이겨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해석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걸음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 바울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바울은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진 것도 없이 늘 매맞고 도망 다닙니다. 거처도 없이 살아가며 온 세상으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리스트를 적으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여러 번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량한 이 처지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해석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자증적인 해석인데요.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징벌받아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나와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분리한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그런 해석이 더 옳고 중요하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합니다. 행복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이 오히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집어삼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보기에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세상의 비교 대상으로 내주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쓰다가 버려질 일회용품도 아니죠. 나는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귀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나를 내어주지 맙시다. 이 세상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오히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 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봅시다. 이 세상의 화살에 난장판이 된 내 자아가 치유되어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나의 삶이 이 세상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 정도면 이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포지션에 올라와 있다고 자긍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 자랑들은 이 생에서만 잠깐 빛나고 사라질 이 반딧불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이 무가치, 무쓸모, 이 무의미한 이 안개와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 삶에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라면 바울처럼 그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겨봅시다. 오늘 요셉처럼 자신의 위치를 사명의 도구로만 사용해 봅시다.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는 그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전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 이 가족들을 이집트라는 방주 안으로 모셔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준비가 됩니다.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위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었음을 발견한 것이죠. 요셉은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암기를 잘하거나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꿈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했기 때문이다. 만약 요셉이 이 자신의 삶을 잘못 해석했다면, 인간적으로 해석하거나 이 복수심으로 반응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에 한 버림받은 청년의 바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삶을 향해 이 바른 해석들을 해 나간다면 그 가정과 이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이 바르게만 해석하면 문제는 풀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인생이 자신에게 닥친 상황 앞에 이 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좌절하거나 때로는 교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옳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향해 너는 초라하다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 너는 대단하다고 성공했다고 우쭐대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어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바른 해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